이끌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사랑하고 내 죄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인간멸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만나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2면이 되겠습니다. 292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네, 292면 신약성경 292면 천천히 찾으십시오. 예,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천천히 읽을까요?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하여서 정말 오명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치 없는 인생, 정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인생, 그런 인생들을 살고 간 정말 그 처절한 오명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명이라는 것은요, 더러울 오의 이름 명자예요. 이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더럽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과 10절을 풀어드리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죠. 뭐 잘나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출세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래서 유명하지만요,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것은요 딱 한 가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잘 섬기면 돼요. 그러면 천사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돼버려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죽었겠죠. 다들 죽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하고 빈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꼼짝없이 예수 안에 갇혀 있어요. 제가 어느 복음 성가를 가사에 참 감명을 받았는데,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사실요 저와 여러분들은 갇힌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주의 임재 안에 갇혀서 꼼짝을 못해요. 어떻게 내가 이번 주에는 나 진짜 교회 가기 싫어. 나 찬송하기 싫어. 말씀 전하기 싫어. 말씀 듣기도 싫어. 이랬는데도 꼼짝없어요.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남들이 보기에는 징계를 받는 것 같죠. 마치 저 사람들은 무슨 세상에 낙이 있어, 뭐가 있어. 맨날 저러고 꾸리고 앉아갖고 기도하지, 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지. 저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사망 형벌, 지옥 권세를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는 나오지 않으니까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있는 거예요. 자, 영벌에 처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비록 부족하고 빈핍하더라도 예수님의 위로로 항상 우리는 기쁨 속에 있는데, 저들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받은 그 기쁨은 저들이 아무리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물어봐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참 가난하죠. 물질적으로는 없을지 몰라요.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맨날 연탄 몇 장 가지고 근근거리고 저러고 살아? 이럴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그는 꿇어 앉아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자일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 정말 부요함을 가진 부요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요한 자인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들을 부욕해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들을 부욕해 하면 우리는 가난하겠어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부요해지겠죠. 전도해서 또 저들의 영혼을 살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지금은 없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어떤 재벌도, 어떤 건강한 이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다 가지지는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젊음도, 건강도, 그 어떤 정말 부여도, 금덩어리, 은덩어리도 정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 천국이고, 그 천국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자, 오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정말 더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공생의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로 파견한 총독이었어요. 그들을 다스리라고, 유대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으로 무장한 자예요. 그러나 그 창으로 무장한 자가 의를 위해서 그 창을 쓰지 아니하고 불의를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저가 분명히 알았어요.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그런 데도 내줬어요. 자신의 철저한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했어요. 나 여기서 잘 보여야 이 총독을 오래 해먹을 수 있고, 로마의 그 본청에서 자기를 정말 우대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욕심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한번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이름이 세상에 영원히 남는, 영원히 좋은 이름으로 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정말 영원히 치욕스러운 오명을 남긴 거.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바라바라는 사람과 둘이 같이 이제 그 죄수 두 명이 이제 예수님은 죄수가 아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명절을 당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특사 있죠? 명절을 당해서 특사 있고, 선거철에 특사 있고, 특사가 있어요. 그런 특사에서, 자,
딱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는 바라바를 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제사장들도 불러오고 방백들도 불러와갖고 물어요. 야, 너희가 어떤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미 다 회유가 된 상황이에요.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방백들이라든가 그 높은 사람들 뭡니까 그 신앙의 중심에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자기 밥그릇이 엎질러지니까 이미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이도록 해라, 이미 다 씨를 뿌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군중 심리에 입어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 하니까 또 더 이렇게 하다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무리들이 극악하게 소리를 질러요. 예수를 못 박아라.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인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질투로 말미암아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님을 놔주랴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말이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이러다간 오히려 자기 말이 효용이 없고 자기 말이 먹히지 않을 것 같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이 만약 죄가 없으면 니네가 다 그 피값을 갚으라는 거예요. 뻔연히 죄인이 아닌 것을 알면서 죄가 없는 분인 줄 알면서도 정치적 입장만을 고려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영원한 오명과 치욕의 이름이 하늘나라든 땅에서든 계속되고 있어요.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냐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이미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내가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냐.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진리가 나인 것을 알리라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진리를 외면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역사적 오명을 남긴 인간이 되었어요. 전설에 의하면요 로마로 다시 송환이 됐다 그래요. 뭐 임기가 끝났든지 어떻게 됐든지 송환이 됐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참수형을 당했거나 자살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이름이 창으로 무장한 그런 자가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창을 돌려대고 말았어요. 의로운데 사용되는 창이었어야 돼요. 의로운데 사용되는 빌라도의 이름이었어요. 불의에 대항하는 그런 창을 가진 자였어야 돼요. 불의를 창으로 찌르는 그런 빌라도의 이름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름값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요 주님의 12제자 중 하나죠. 갈릴리 사람이 아닌 이스가 출신으로서 정말 그 뜻이 기가 막혀요. 찬양하다, 찬미하다, 찬송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치적으로 자기 그 민족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의 민족들을 일으켜보자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거든. 전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가 민족이 나라가 일어나든 말든 전혀 관심이 없거든.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공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을 하게 돼요. 실망을 하게 되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놓은 거죠. 마가복음 14절 21절에서 인자는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죽을 뻔하였으리다. 가룟 유다는 그 이름이 찬송이다, 찬송하다, 찬미하다,
뭐 찬양하다 이 뜻인데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살인자 입술이 돼버렸어요. 찬송이 아닌 저주의 살인의 입술이 돼버린 거예요. 살인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의 말로는요, 사도행전 1장 18절 이하에 이 사람이 불의했어. 은 30냥에 팔았자 그걸 뭘 했냐면 밭을 샀어요. 밭을 사가지고 신났었겠죠. 잠시 동안. 그런데 후에 몸이 곤두박질을 했어. 몸이 막 굴렀나 봐요. 굴러갔고요. 배 창자가 다 터져나와서 죽어버렸어요. 그 산 밭까지 저주를 받아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밭을 이름하여 피밭이라 했어요. 피를 흘린 밭이다.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시편에서 기록하였을 때 시편 109편 말씀이에요.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셨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취하지 아니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지 아니한 직분들은요 다 남에게 넘어가요. 밭을 샀어도 거기 기거하지 못하고, 밭을 샀어도 거기에 씨를 뿌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저주와 비방거리가 됐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직분에서 떨어져서 예수님을 판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때 제자라는 직분으로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있어요. 그러나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간다면 우리도 이처럼 그 직분에서, 그 하늘나라의 유혹을 받는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에서 떨려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데마가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다스리는 자예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었는데 중간에 신앙을 버리고 파선을 했어요. 왜 파선했냐면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아서. 복음의 사역자에서 타락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는 예수님을 두 번 못 먹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두고 갈 것이에요. 다 버리고 갈 것이에요. 다 남기고 갈 것이에요. 다 기억조차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살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였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돌아선 자들.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습니까? 기도의 은사를 맛보았습니까? 그런데도 돌아섰으면은요 예수님을 현저하게 아주 드러내놓고 욕보이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욕보이는 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느 날 목사였다가, 저 사람이 어느 날 권사였다가, 저 사람이 어느 날 집사였다가 갑자기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그러면서 비방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 실족해요?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현저하게 십자가에서 못을 또 박히고 현저하게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메네가 있어요. 후메네 이름의 뜻이요 결혼의 노래예요. 결혼의 노래가 얼마나 행복한 노래예요. 얼마나 정말 그런데 바울이 하는 복음을 대적을 해요. 뭐라고 대적하냐면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이제 부활은 없다, 뭐 엉뚱당뚱한 이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 창질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창질이 몇 번 나와요. 부스럼 찬이라는 뜻이고요 병질이라는 뜻이에요. 즉 화류병이 하나예요. 화류병이라는 건요 매독처럼 성병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썩어져 간다 그러죠, 매독에 걸리면. 그런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래요. 이처럼 성병처럼 이단이라든가 그 잘못 가르치는, 바른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말들이요 썩은 정말 창질처럼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고 사람들이 영혼을 썩게 한다는 거예요.
후메네오가 그 이름대로 살려면 결혼의 노래잖아요. 결혼의 노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화목제가 되어서 둘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죠? 전도해서 결합시켜서 중간에서 이제 중매장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갖고 화목해하고 화목제물이 되었어야 돼요. 그게 결혼의 노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부인데, 이 신부가 가는 것조차 중간에서 납치해가지고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노래예요. 이혼의 노래지. 이름값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대만한 후메네오처럼 살지 말아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셨듯이, 나를 쓰시고자 했듯이 그 믿음의 부합대로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선한 일꾼이 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고. 지금까지 전애들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하고 지독한 오명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겠다 싶겠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이름이 있어요. 그죠? 뭐 밝고 순하고 뭐 말씀이 불타오르고 그죠? 아까 현명한 도리를 하셨나요? 예. 태초에 아담의 이름의 뜻은요, 사람, 흙 또는 붓다는 뜻이에요. 하와의 뜻은요, 산자의 어미 또는 생명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므로 말미암아 아담은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그냥 가고,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아니고 죽은 자의 어미가 되어버렸고, 생명이 아닌 사망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이름의 뜻대로라면 아담은 비록 흙에서 나왔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산자의 어미가 되고 산자의 사람이 되었어야 돼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부르신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이름은 어떤 장명가가, 유명한 장명가가, 내 이름은 어떤 유명한 한학자가, 내 이름은 우리 할아버지가, 내 이름은 우리 할머니가, 내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지어줬다고 생각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아담에게 줬듯이 여러분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모든 이름은요, 이 애초에 이미 창조시에 다 지어져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므로 장명가가 나는 얘를 말자라고 지어야겠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순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야지, 아무리 지가 공부를 해봤댔자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계획대로 그 이름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장명가가 지어준 것이 아니요,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이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싶은 대로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물며 이름만 무슨 장명가에게 났어요. 시편 40편 7절 맞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다 써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6절에는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여기서 만상이라는 건요, 1만 만자의 코끼리 상자예요. 그래서 물건이 드러나 보여지는 현상을 바로 만상이라고 그래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모든 만상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이름과 예수 믿은 후에 이름은 비록 같더라도 그 정반대의 결말을 얻게 돼요. 누가 자식에게 나쁜 이름을 주겠어요? 그죠? 다들 이름은 기가 막혀요. 저는 텔레비에서 이 범죄자들 나오고 악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참 이름 좋다. 그런데 왜 저렇게 됐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이라는 뜻은요, 아브람에게 아브람은요 큰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셨죠. 이거는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즉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주셨을 때는요, 그에게 걸맞는 권세와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금도 세공사가 잘 갈고 닦지 않으면요, 그냥 흙덩어리에 묻혀서 아무 빛을 발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이름도요,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정말 한문으로 풀고 뭐를 풀어도 뭐 역학적으로 풀어도 기가 막힌 이름일지라도요, 그 지어주신 분께 와야, 세공사에게 와야 그 금이, 그 이름이 비로소 그때야 빛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기억하죠. 그가 돌아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아버지, 아유 나 잘못했어요 했을 때 그 아버지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고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온 아들을 붙들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혔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회복시켰어요? 아들이 다시 되는 권세를 회복시켰죠. 여러분의 이름들을 가지고 세상에 있었을 때는요, 아무 빛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가진 이름을 하나님께 가지고 아버지 내 누구예요? 내가 돌아왔어 했을 때 그 이름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고, 껴안고 입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제일 좋은 소리 입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엽 열매를 먹더니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요, 온갖 좋은 것과 그리고 그 신분을 상승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돈보다 명예라 그랬어요. 돈이 많은 것은 졸부죠. 그러나 명예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명예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권세는요, 감히 인간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 자, 이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의 뜻대로 높아지고 복받는 이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내가 더럽혔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고 다시 원상태대로 회복시키시면 물론 상승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내가 내 이름에게 스스로 먹칠한 그 오물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씻어내주시고 먼지를, 진흙을, 티끌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티끌이 없어지고 진흙이 없어지고 오물이 없어지니까 빛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예수님이 해주신다.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예수님 앞에 놓으면 정말 내 이름처럼 뭐 창대하게 되고 내 이름처럼 뭐 그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처럼 뭐 내가 축복을 엄청 받고 그럴까요? 그리고 반문할 수도 있어. 욥기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신다. 낮은 자. 얼마든지 기이하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내 이름을 빼. 나 거기서 세상 호적에서 빼. 그리고 하나님 호적으로 옮겨 했을 때는요,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해주시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이한 일을 해주시고 드라마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쓰레기를 별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사야 28장 2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모략은 기묘하며 그 지혜는 광대하니라. 감히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결말을 보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모든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시고 쓰레기일지라도 별로 만드시고, 이름이 좋다고 출세하고 이름이 좋다고 형통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개명을 해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이름이 좋네, 어떤 이름이 나쁘네, 뭐 내 이름이 뭐 어쩌네 하고 말하죠. 이름이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요.
계명 10번, 1000번, 10,000번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많은 범죄자들과 또한 악인들을 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나쁘던가요? 참 저는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뉴스에 그 이름 숫자가 나오면요, 야, 참 이름 좋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에 오명을 남긴 것은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자, 본디오 빌라도, 후메네오, 유다, 데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 사람은 뭐 세상을 사랑해서 갖고, 한 사람은 뭐 예수님을 십자가, 예,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거, 그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주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을 사랑해서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단을 설파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을 것이고.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나이가 많든 돈이 없든, 뭐 지금 뭐 영어의 몸이 되어 있든 감옥에 들어가 있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앞에 나오시면요, 그 이름을 땅의 호적에서 파서 하늘나라 호적으로 옮긴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별이 될 수 있어요. 옮기십시오. 당장에 파십시오. 그 이름에 걸맞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자신은 자신의 이름을 뜻을 알잖아요. 그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의미 있는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예수 앞에 나옵니다. 세공사 앞에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세상의 더러운 진흙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 안에서 그 빛을 낼 수가 있겠어요? 잠시 반짝할 수는 있어요. 그 이름이요. 잠시. 그러나 금방 사그라들어요. 왜? 아유, 요것도 빛이 살짝 났네. 가만히 있어봐. 얘는 이제 나이 많아 늙었지? 아니, 얘 10살, 20살짜리 있댄다. 얘 걔 60 넘었으니까 그거 뺏어서 얘 주자. 귀신들은 없어요. 마귀들은 창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서 이 출세, 이 권세의 능력을 빼갖고 다시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잠시는 반짝할 수 있어요. 내 화려한 날은 과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요, 영원도 주시고, 영원한 이름도 주시고, 영원히 빛나게도 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의 영원이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마귀들은 줄 수가 없어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이름이 마귀에게, 세상에서 마귀에게 잡혀있고 탐욕에 잡혀있고, 이런데 어떻게 내 이름이 빛을 나겠어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진흙 가운데 어떻게 꽃이 펴요? 예수님이 갈고 닦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으면요, 결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 뜻대로 빛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저 바벨탑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것일지라도요, 바벨탑 어때요? 교만의 상징이잖아요. 오명을 남기는 거예요. 바벨탑 기가 막히게 지었죠. 높죠, 화려하죠, 크죠. 그러나 오명이 남는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명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왜 그래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성령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복음사에게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답게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땅이 그 위에, 자, 땅이 우리예요. 그 위에 비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내려주세요. 그 비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흡수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열매, 좋은 채소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되면요, 그런 채소가 되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말씀을 잘 흡수해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께 아름다운 채소를 드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복음 사역에 방해돼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거역해서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면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 지옥불이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소년이 얼마나 젊어요. 장정이 얼마나 튼튼해요. 그런데 그들은 피곤하고 그들은 곤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면은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모든 질병 고통에서 치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이름을 세상 명패에서 들어서 흙을 털어내시고 예수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래야 이 이름을 내 스스로 내 명패를 진흙에다 쳐박고 내 명패를 내 발로 스스로 밟았나이다. 주여, 내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사는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내 이름에 먹칠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그래 너는 참 건강한 애고 너는 참 오래 사는 그런 내가 이름을 주었지. 그래 내가 다시 그 이름대로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온갖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빛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나이나 가진 것이나 지위나 그 어떤 환경도 아무 관계가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요. 옥에 갇혀서 매일 두드려 맞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 아래 별이 되어서 번쩍번쩍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찾으시기 바래요. 다시 찾으셔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내가 본디오 빌라도나 데마오나 후메네오나 유다처럼 내 이름에 내가 먹칠을 했다면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주께서 주신 이름대로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대처해 주신 나의 이름대로 복을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